이렇게 해서 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9절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9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서는 이제 영원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고 계시죠. 영원에 들어서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처음과 끝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전 전이 바로 알파예요. 처음이고 영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큰인왕자 심판석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도 다 지나고 큰인왕자 심판도 다 지났어요. 다시 영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로 돌아온 것이요. 끝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벽한 정말 평화와 기쁨과 만족의 상태로 계셨거든요. 근데 계시록 21장에서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신 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들까지 더해진 겁니다. 창세 전에 완벽한 만족을 누리면서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없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젠 천년왕국도 끝나고 나서는 큰왕자 심판서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영원으로.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영원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전체 우주의 수도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9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성경엔 계시록 외에도 다른 곳에 나오긴 나오죠. 근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계시록의 21장에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다른 곳에선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우리의 마음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장소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쏠려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한 장 한 장 한 장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2장을 공부할 때, 3장을 공부할 때, 모든 챕터, 모든 장을 공부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런 말은 단어는 안 나오지만 모든 성경 기록에, 구약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모든 챕터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도 제 이름은 안 나오죠. 이우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구약에도 마찬가지면 제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저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도 성경엔 나와요. 여러분도 성경엔 나오고 로마서 3장에 특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저의 이름은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란 이름이 구약 성경엔 안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시려면, 잘 하시려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 생활이 풍요로우려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그 다음엔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구약에도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나오죠. 자기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데 나오는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자기가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그 비유에서 예수님을 자기는 거기서 받고 그 목자죠. 양을 찾아 나선. 그 자기도 봤다고 거기서.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메어 있는 그 잃어버린 길을 잘못 들은 양. 그게 바로 자기다. 그게 교리적으로 뭐 다른 걸 다른 걸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그 관계를 성경에서 본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21장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이름만 얘기했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새 예루살렘 뭐 이름만 얘기했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성경 공부를 했죠. 여기서는 9절 위주로 21장에 기록된 9절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지내게 될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만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장소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집도 장소지만 그 장소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동백에 있죠. 근데 동백에 저희 집이 아파트가 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은 하나의 넓은 장소고 그 위에 서 있는 집이 이제 이 도시지만 굉장히 큰 집이죠. 도시 전체가 집이니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거주하시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이제 신부라고 아내라고 거의 새 예루살렘과 교회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주 거주민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3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미 새 예루살렘엔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출생하기 전이죠. 교회는 새로운 언약 아래 출생하거든요. 새로운 언약, 약속, 유언 다 같은 말이에요. 테스트먼트가 다 같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유언, 약속은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시작이 돼요. 그렇죠? 제가 유언을 해도 그것이 아직은 법률적인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야 그 효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막 상속이 일어나고 본인이 죽어야 그 어떤 상속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새 언약, 신약이 시작하게 됩니다. 더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신약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아직 신약 교회가 출현하진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예고가 돼 있었지. 마치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자. 그럼 낳으면 이름을 규리라고 짓자. 약속할 수는 있죠. 그런데 2013년생인데 2012년엔 아직 저희 첫째 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지어놓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은 아직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중, 마음에만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출생하게 된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낳아주신 거죠. 이제 보통 오순절 날에 낳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실 당시에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끝난 거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그대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이 됩니다.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그 자리는 교회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면 은퇴하면 장관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전 장관이 아니라 전 대통령. 더 높은 걸로 불러주죠. 이 사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최종적인 지위는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교회가 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없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이미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처소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거할 곳이 많은데 뭘 마련하냐? 가능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멀리서 저희 손님이 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예를 들면 방이 있어요. 근데 손님의 방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밤 묵어도 되냐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묵어도 돼. 근데 예를 들면 저녁 8시 이후에 와. 그럼 내가 6시에 들어가서 처소를 잘 자리를 마련해 줄게. 이럴 수 있죠. 그럼 방 하나를 비워놓고 손님이 잘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 집에 방은 정해져 있는데 잘 곳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엔 처소가 거할 곳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위한 처소를 따로 특별히 마련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주로
그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교회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벽과 기초를 설명하면서 기초들이 12개가 있는데 기초들의 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는 교회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기초로 사도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교회예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의 기초를 의미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가 사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벽이 있고 그다음에 문이 있잖아요.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이 12개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근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데 문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기록해 놓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영원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일정 부분 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10절부터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시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징적인 도시라면 이게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지옥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그거는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벌을 받는 것이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상징이라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영원히. 근데 그게 실제 있지 않고 상징한다면 뭘 상징할까요? 그럼 지옥이 없다 쳐도 무엇인가 영원히 불타는 곳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버스 모형을 만들었으면 그 모형은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 버스를 상징하잖아요. 버스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이름만 없앴을 뿐이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실제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옥이라고 나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을 이제 뭐 하데스, 게헨나 이렇게 읽어요. 하데스는 히브리어고 게헨나는 이제 신약 언어죠. 그래서 게헨나는 실제 지옥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불탄다 말씀하실 때 그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영원히 불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글로 던져지는 거죠. 그럼 그게 뭘 상징할까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옥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만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대부분의 교단들이 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것이라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뭔가 상징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을 보면 이 도시가 상징적인 도시가 아닌 실제적인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상징을 하고 있다면 치수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고, 가로, 세로가 지금 우리의 도량형 단위로 계산을 하면 새 예루살렘은 보면 정육면체예요. 일반적인 도시랑은 다르죠. 도시가 정육면체인 도시는 없어요. 그렇죠. 도시는 그냥 넓적하지 다. 정육면체예요. 입체적인 도시예요. 빌딩과 같은 도시입니다. 크기가. 생김새가.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만 있어야지 높이가 있어요. 도시가.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랑은 달라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치수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지금 어떤 예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죠. 예, 그래서 만일 생각해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도시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뭐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황금이 아니고 진주가 아니라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면 뭘 상징하냐는 거죠.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라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뭘 상징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럼 실제로 길이 황금은 아니라 뭐 그 정도로 값비싼 고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고귀한 거 뭐요? 해결이 안 돼요, 질문이. 이게 그냥 상징만을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다 상징이고 실제가 아니라면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만 실제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걸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800개가 나오는데 그 초림이 300개고 재림이 500개거든요. 관련 예언이. 300개의 초림의 예언은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진짜로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미가서에서 너 베들레헴에 하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진짜로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재림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이 모두 상징적인 것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징물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의복의 그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죠. 이스라엘 지파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 개신교에서는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 다 상징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출애굽기 28장에서도 똑같이 어떤 것을 물질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똑같이. 그런데 계시록 21장은 상징적인 것인데 출애굽기 28장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보석을 거기에 흉패 대제사장 의복의 흉패에 보석을 달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모형도 만들어서 막 팔기도 하고 그림책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실제라는 거죠. 상징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한쪽은 실제로 해석하고 한쪽은 상징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이 실제면 신약도 실제예요. 더 실제예요. 신약은. 그렇죠. 또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상상의 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도시를 추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도시는 그냥 지상에는 가나안 또 지상에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나와요.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만나보진 못했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자기의 후손들이 살게 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나올 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잖아요. 왜 떠났을까요? 실제적인 땅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던 새 예루살렘이 어떤 상징적인 거였다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인 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속으로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이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에 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가 바라보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순례자의 순례의 길을 마쳤어요. 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처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거할곳 중에 어느 한 곳에 거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도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직접 건축하신 도시를 바라보고 고향을 떠나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시에 거하며 이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셨는데, 하늘나라가. 예수님은 거기에 자기가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다 실존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엇인가를 설명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나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걸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 없어요.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지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걸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만약 새 예루살렘이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또 스가랴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도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실존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실존도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온 실존하는 역사와 장소와 인물을 부인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저 종교적인 소설로 치부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온 지명, 역사, 인물 다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 예루살렘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란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의하면 지상의 예루살렘도 문자적으로 존재했고 바빌론도 문자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두 도시는 모두 대단한 진도의 지진을 당하게 되겠죠.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옛 세상이 옛 세상이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는 것이 문자적인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구와 새 예루살렘의 등장도 문자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영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담겨있는 물리적인 것이나 문자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이건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런데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컵 안에 있잖아요. 물이 영적인 것이라면 이 물을 담고 있는 컵은 물리적인 것이죠. 이 물리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동원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물리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같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거거든요. 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물리적인 것들이었죠. 성막과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곳에 머무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설명하실 때 물질적인 것을 예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또 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이.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분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인데 영적인 분이 육체 안에, 물리적인 것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담아두는 물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고 우리도 영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겠죠. 지금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실질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영원히 거할 장소가 필요하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모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노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면요.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거룩한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지상엔 거룩한 도시가 없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죄가 더 저질러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시골을 만드시고 시골을 만드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하면서 마치 시골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고 도시는 뭔가 반역적이고 마귀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셨죠. 가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 부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제일 처음 살인자가 바로 사람의 첫 어떻게 보면 아들이었던 가인이었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인데요. 도시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도시의 기원은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나와요. 가인이 주 앞에서 떠나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죠.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아담과 이브의 다른 딸인 거죠. 동생이겠죠, 가인의.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가인이 한 도시를 세웠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서 도시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챕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도시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사실은 좀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계속 부정적인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실 그들의 왕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했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 왜 왕을 달라고 하냐 하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 계속 졸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주겠다. 너희가 한번 골라봐라 하니까 사람이 고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이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게 되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셨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도시가 처음 출현한 건 잘못된 동기에서 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도시 문화거든요. 이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정말 거룩한 도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도시거든요. 시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경에서 다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도시. 우리의 영원한 집은 도시예요. 도시. 우린 시골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우리가 살 곳은 시골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티에서 살 거예요.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바벨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사탄이 활동하는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상의 도시가 부정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은 도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도시 건물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와, 저렇게 높은 건물 참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지은 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건물은. 그렇죠. 근데 시골에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골이 더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장소일 수는 있습니다. 도시는 좀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영원히 안 좋은 곳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시는 결국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한 도시를 건축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죄가 전혀 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도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도시는 다 죄가 닿은 적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만 죄가 닿은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도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에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벽옥은 4장 3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마다 벽옥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귀중한 돌이 나오는데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도 관련이 있고 에스겔서 28장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문맥을 보면 돌이 나와요. 또 은혜와도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또 섬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모퉁이 돌이라고 불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옥은 세 경우 모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창조와 은혜의 중심이 되시고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벽옥은 하늘의 빛과 또 안전과 벽의 기초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벽옥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된 그런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처럼 벽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벽이 있어요. 또한 일반적인 도시처럼 대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문은 집의 문이 아니라 그 남대문 같은 그런 도시의 대문이에요. 게이트예요. 남대문 같은. 또한 그 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12지파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문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문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벽은 막는 곳이거든요. 막아서 두 공간을 분리시키는 곳이 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은 그 벽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두 공간을 이어주는 게 문이거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엔 그리스도인이 살게 돼요. 천연왕국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 밖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스라엘의 이름이 써 있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무슨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자체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의 이름에 이스라엘이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처음에는 그 교회는 영원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살게 되고 우주에서 뭐 이방인들이 살게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에 보면 꼭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문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처럼 벽이 있죠. 또한 일반적인 도시처럼 대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점이 있는데요. 12문들에 12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문마다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씩 써 있고 천사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천사는 섬기는 존재죠.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겠죠. 또한 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도시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숫자를 본다면 7은 완벽을 상징하는 수라고 본다면 이 12은 정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정부. 가벌먼트, 정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인간은 완벽한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도시가 신부인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벽은 두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고 대문은 두 장소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는 장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위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문에 앉은 천사는 섬기기 위한 존재죠. 도시의 기초가 12사도와 관련이 있다는 건 사도가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죠.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과 대언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계시록 21장 15절.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도시를 측량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대문들과 벽들이 모두 측량이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대략 2,400km 정도의 정육면체예요. 그러면 거의 미국만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게 단면이 아니라 위로도 2,400km예요. 그렇죠.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사각형이죠.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일단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이 스타디온 이걸 지금 우리 걸로 환산하면 2,4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 도시를 설명하는데 도시는 길이와 너비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높이가 있어요. 도시가.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라는 겁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건 정육면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의 모양이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킨이 주로 그런 주장하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왕자를 꼭지점에 두고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면 모든 곳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새 예루살렘의 구조도 피라미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되려면 피라미드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피라미드 모양이 등장하지 않아요. 절대. 피라미드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멕시코에서 사용된 이교적인 모양입니다. 이거는 성경과 관련은 없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아담 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크게 확장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옥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옥은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 마귀를 따른 천사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옥은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함께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큰 크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17절.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큐빗이란 말은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큐비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팔꿈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큐빗은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45cm에서 뭐 53cm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50cm 정도가 1큐빗이 50cm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꿈치 크기 때문에, 성인 남자의 팔꿈치 크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했대요. 새 예루살렘 자체는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예요. 엄청 크죠. 근데 성벽이 있어요. 옛날 도시는 다 성벽이 있었잖아요. 성벽이 있는데요. 144큐빗이래요. 그러면 1큐빗이 50cm라고, 65cm에서 7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큐빗이 한 70cm라고 평균 하고 계산을 하면 70m예요. 그러면 높이가 2,400km짜리 도시인데 성벽이 70m다. 좀 낮아 보이죠. 그래서 성벽이 너무 낮다. 균형이 좀 안 맞아 보인다. 2,400km인데 높이가. 그런데 성벽이 70m면 70m가 높지만 2,400km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낮다. 그래서 이게 성벽의 높이가 70m라는 게 아니라 두께가 70m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1장 9절을 보면 제가 찾지는 않지만 에스겔서 41장 9절에 성벽에 관한 얘기, 예루살렘의 성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이야기는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벽하고 얘기하고 치수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두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벽에 있어서 높이도 중요한데 두께도 중요해요. 과거로부터. 왜냐하면 성벽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이기 때문에 높이도 중요한데 두께도 항상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아봐야 얇으면 의미가 없죠. 그냥 뚫리니까. 두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70m라는 것도 아마도 새 예루살렘의 성벽 두께일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예, 18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많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도시의 성벽 건조물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가 순금이고 맑은 유리 같다고 그랬죠. 도시가 맑은 유리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보여준 겁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이. 그런데 유리 안에 저희 아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공간을 가르쳐요. 건물을. 그러면은 결국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아이가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아내는 예루살렘, 이 도시가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도시가 투명한 유리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보입니다. 도시가 진정한 도시가 되려면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도시의 의미가 있거든요. 도시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체르노빌 사고 나서 그런 도시처럼. 그럼 그게 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는 도시지만 의미 없는 도시죠. 아무도 없고 다 폐허가 돼 있다면 의미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도시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새 예루살렘 도시를 보여준 이유는 도시가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여줬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죠. 예,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란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두정이더라. 뭐 보석이 이렇게까지 많은지는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단어가 짧아서 그런지 생소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잘 쓰지 않는. 그렇죠. 뭐 결혼반지 뭐로 했어? 그러니까는 뭐 귀감람석으로 했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쓰는 말들인데 영어로는 훨씬 더 자주 쓰는 말들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좀 더 단어들이 약간 낯익은데 한국말로는 오히려 낯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상징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그 강해설을 펴낼 때 거기에 도표로 집어넣을게요. 그 색깔 자체가 이 보석들이 다 특정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석 색깔 이렇게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알면 좋은데 아직까지의 성경 지식으로 봐서는 그거는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보석은 12가지 보석 중에 유일하게 붉은색으로만 된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첫째 보석이고 우리 주님의 구속을 상징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붉은색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한다는 건 알겠죠. 근데 다른 보석은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다양한데 그 줄무늬도 있고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지금의 성경 실력으로는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21절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교회는 주님의 눈앞에 값진 진주이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귀중한 피로 이 진주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건 이 황금으로 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22절 또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 진주를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밭을 산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있는 그 진주 때문에 우연히 가다가 밭에 진주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갖고 가면 자기가 도둑놈이 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럼 밭 안에 있는 진주도 자기 거니까. 근데 그 밭을 산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근데 진주는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예수님의 집이 새 예루살렘인데 도시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 비유대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팔고 진주를 살 만큼 그 모든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불치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치병에 걸린, 난치병에 걸린 어떤 아이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팔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영원히 돼도 좋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동감이 되죠. 어느 정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황금으로 된 도시도 다 이거보다도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보았다는 표현은 계시록에 25번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내가 봤다는 게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이죠.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도시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뭐죠? 거룩한 집이잖아요. 성전이. 그렇죠. 홀리 템플, 거룩한 집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필요할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한 곳에만 계실 수가 있죠. 죄는 쳐다도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데 여긴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집을 하나 지어놓은 거고 죄가 들어가지, 여기서는 죄를 짓지 말자. 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다 거룩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활보하고 다니실 겁니다.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빛내는 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하기 때문에. 근데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예언이 성취된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비슷한 구절 나와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23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모든 민족들은 주님을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시편 72편 17절에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며 그의 이름은 해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으리이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이다. 결국에는 영원에서는 아무도 불만 없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찬송을 드릴 것이고 정말 예수님 복되신 분이다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땅에서 거하게 되겠죠. 바벨탑을 기점으로 인간은 하늘에 가는 길을 인간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UN 만들고 안전보장이사 이런 거 만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을 막기 위해서 민족으로 나누셨고 이러한 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인류의 어떠한 상태가 최선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사람이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시킨 것을 사람이 나눠서도 안 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누셨다면 사람이 이걸 연합해서도 안 돼요. 민족은 민족대로 따로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을 찾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연합하면 자기들의 어떤 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25절부터 끝까지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밤에 뭐 하죠? 자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밤이. 그렇죠. 자기 위해선 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밤이 없으면 언제 자지 걱정할 거 없어요. 안 자요. 부활한 사람은 자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실까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졸지도 않으세요. 졸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딱 졸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을 안 주무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완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 잠을 자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잠은 죽음을 상징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매일 죽죠. 아침에 부활하죠. 매일 죽죠. 아침에 부활하죠. 이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잠을 통해서. 그것처럼 언젠가 진짜로 죽게 된다. 그 언젠가 진짜로 부활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막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선 죽은 성도를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잠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을 입으면 우리도 자지 않게 돼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필요가 없습니다. 낮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낮은 있는 거죠. 계속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밤낮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5절에서. 근데 교회가 거할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환란, 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7장 15절에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란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하나의 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한 자들은 성전에서 섬기게 되죠.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1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22장 내용 중에 이제 한번 영원에 대한 것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2장을 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빠르게 강해하고 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에게